오늘 시간에는 너도 봉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도 봉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6대 실천 신앙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섬김, 두 번째는 부모 공경, 세 번째는 가족 이웃 사랑, 네 번째는 나라 사랑, 다섯 번째는 자연 보호, 여섯 번째 인류 봉사. 오늘 이 시간에 너도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봉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50점짜리 해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봉사가 뭘까?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는 어린 아이처럼, 또 이웃을 위해서 옷을 만든 도로가처럼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봉사다. 또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 이것이 봉사다. 그러므로 성도의 봉사가 있는 곳에는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유익을 얻는 것, 이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참 봉사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경적인 봉사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봉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에게도 봉사를 잘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첫째로 봉사는 인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는 인격이다. 그렇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 이것이 곧 봉사다. 빌 하이벨스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은 어떤가? 자기가 각자 자기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나보다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인격은 나만이 아는 내 속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봉사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있으면, 죄가 가득하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마음, 곧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 봉사가 참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얻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상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요.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성머리에 못 박히시고 높이 달리셔서 처절하게 죽음을 자처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봉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보다는 많은 일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한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봉사의 여주인이 내가 되어서 봉사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제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고 불구하고 그렇게 매 맞으시고 또 가시관 쓰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사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가 뭐냐고요?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가 인격이기 때문에 봉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야. 이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봉사는 상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는 상급이다. 그렇습니다. 봉사한 만큼 상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이 땅에서 신앙 성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귀한 복이 뭐냐? 가정이 행복한 것 참 좋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것 좋습니다. 사업 잘 되는 것 좋습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더 많아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복 중에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복이 뭐냐? 신앙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형통하고, 영혼이 잘되어야 건강하고, 영혼이 잘되어야 행복하게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신앙 성장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고 성숙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바른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도록 기도하고 난 후에 봉사해야 신앙이 성장하죠. 기도만 해가지고는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실로 신앙 중심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린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능력을 받으러 나가서 사람에게 봉사해야 그 신앙이 성장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 밖에 가서 사람에게 봉사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성장될 수가 없다. 오늘날 비만과 성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육체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의 비만과 성인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봉사에 인색하거나 또 자신의 봉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즐겨합니다. 봉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봉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그동안 바른 사랑 많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라.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 하나님 아들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받은 복 중에 받은 복인 것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런 은혜 받은 성도가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의무인 것입니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봉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또 자신 넘치는 복을 받기까지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다 신앙이 올라가고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하늘 일마다 형통하고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라. 종일토록 봉사하라. 그러면 너의 자손을 내가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잘 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한 자에게는요, 하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이 땅에서 신앙 성장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봉사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장애인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가르쳐줍니다. 잔치를 베푸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불러라, 장애인을 불러라, 전원자들을 불러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제학교에서 큰 잔치를 이 호텔에서 베풀고 저 호텔에서 초청받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정원들에다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다 뭘 잔치를 하고 또 내가 신세를 저선에 또 부르자, 그런 것은 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교제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뭐냐고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 인정 못 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고 약한 자에게 한 봉사는 곧 주님께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약자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한마디로 쉽게 말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곧 이것이 신앙이다. 무엇이 신앙이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신앙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봉사는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는 평화다. 사람들이요, 평화, 평화, 평화 노래 부르듯이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유사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또 북한의 장관급이 와서 남북 장관급 회담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통일을 말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술만 가지고는 평화가 되지 않는다. 평화는 어떨 때 가능하냐? 언제 평화가 오느냐? 봉사할 때. 그러므로 봉사는 평화다. 그래서 봉사 이꼬 평화,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말한다 하더라도 봉사가 없이는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이, 희생이 없이, 봉사가 없이는 절대로 평화는 올 수 없다.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섬김은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역사는 형제 간의 다툼과 분쟁이 끝이지 않으면 또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섬기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십니다.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만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봉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죄로 인해 생긴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우리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매맞으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양성과 말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죄악의 담으로 가려졌던 것을 대신 십자가에 빌려 죽어주심으로 그 죄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허리에 예수님이 두르신 수건을 두를 때 평화가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예수님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우리가 두를 때 이 땅에 평화로운 마을, 평화로운 지역, 평화로운 나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요, 수건을 두르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종이 둘렀습니다. 양반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어딜 가나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높아지려고 동료를 속이고 모함하며 서슴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대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수건은 종의 필수품입니다. 종의 필수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수건을 두른 사람은 가장 하루중에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징표,
십자가는 복종의 징표라면 수고는 섬김의 징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고 또 그뿐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면 나도 여러분들도 다 수고를 두르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 봉사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는 신앙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믿음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믿음 자체는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봉사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믿음 자체는 아무도 못 봐요. 목사인 저도 믿음 자체는 못 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뭘 보고 합니까? 봉사하는 것을 보고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알아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고 알아요. 보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교회 안에 신앙만 가지고 몰라요. 교회 밖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 과연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알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작은 봉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그러나요? 성경 말씀이 싫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구원받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요 극소수입니다. 성경 말씀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극소수입니다. 그럼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가, 목사인 나부터 여러분부터 모두가 다 우리가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곧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교회로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교회나 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교회나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하는 말이 작은 친절 하나하나, 또 그뿐이 아니라 상냥한 얼굴 표정, 이것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를 쫓아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얼굴 얼마나 상냥해야 하고 우리가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아이라도요 주님을 대하듯 섬기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오는 불신자를 귀하게, 정말로 귀하게 주님을 대하듯 섬기면 교회 한번 온 그 사람 교회를 떠나겠어요? 아니죠. 우리 교회 매 주일마다 수백 명씩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진해서 오기도 하고 전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수도 없이도 빠져나가고 왜 그럴까? 우리 모두가 다 나부터 모든 재직이,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로 왔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 지난 주일날 모든 교직자들은 교회 주차장에다 주일날 차를 대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좁아요. 누가 왕이냐? 새로 교회에 오는 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교육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자가 됐든
먼저 예수님이 고마 우리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자기 차는 가져오지 말고 비어있는 주차장에다가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다 알아요. 얼굴 다 압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인지 오래된 사람인지 알잖아요. 오래된 사람들에게 인사보다 물론 잘해야 되죠.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누구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어서 오세요. 순복음 인천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시기까지 힘드셨죠? 차는 제가 대드릴게요. 키만 주세요. 예배권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다렸다가 차까지 제가 안내 드릴게요. 그냥 올라가세요. 예배드리러 올라가세요. 그렇게를 받아가지고 빈 주차장 장소에다가 차를 탁 대고, 그다음 예배를 드리고 그분보다 먼저 내려와서 키 여기 있습니다. 차는 여기 있거든요. 차 있는 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일에 30명만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90%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수백 명이 교회 와서 결실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대보자고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야, 내가 보낸 저 새신자가 순복음 이렇게 재직들이 먼저 예수님 건보는 성도가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는구나. 가난한 사람도, 장애자도, 병드는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세상에 가서 멸시받는 사람들도 나를 대하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 많이 교회로 보내주실지를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가장 귀한 것을 줄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을 일으킨 베드로와 같이 이웃에게 예수님을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쏟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은 뭐냐? 물론 떡이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떡을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주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주지 아니하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헛구지한 것입니다. 헛봉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농부들에게 많은 걸 주어요. 막 주어야 돼요. 그러나 줄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은 뭐냐? 복음을 주어야 됩니다. 쌀도 가세요, 밀가루도 가세요, 옥수도 가세요, 소도 가세요, 염소도 가세요, 달걀도 가세요, 옷도 가세요, 비료도 가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교회 측으로 볼 땐 왜 가야 하느냐? 복음을 가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통로, 복음이 가기 위해서 그것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가고도 복음이 안 간다면, 복음이 갈 수 없다면 이건 헛수고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할 때, 나눠주고 봉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주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는 누구에게든지 우리 애쳐야 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부족하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다.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치료받아라,
건강하라, 행복하라, 부여하라, 잘 살아라 말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한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고 기른 것처럼 우리들이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열매인 영적 디모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디모데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사람들로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6대 실전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바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3대 명령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말씀 오르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사랑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복받은 우리들 이제 서로 봉사하며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봉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